다시부터 한번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찬송 321장입니다. 결론은 20번입니다. 결론 1편 시편 10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은혜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를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너가 너를 최 사냥꾼 문서와 북한 함정에서 건너실 것이라.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년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떨어지냐. 네 재앙이 내 가까이 가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네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시라. 저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한시간부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본이와 성부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가진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hin자리 모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도 공황하고 있는 길,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사오니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코로나19가 일제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악한 일들 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무람제 열복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 증거하실 귀한 우리 성사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성령 역사님들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하실 말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에 답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이 나라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게 올 수 있도록 특히 목양교회 곳에 이전케 하셨사오니 이 지역을 살리는데 그 힘을 발휘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빈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 계시고 특히 예배가 정식적으로 전과 같이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속히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새로운 시간을 맞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받게 해주시며 또한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학교의 광장을 지나면서 한 10명 정도 미얀마 유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얀마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이 구호를 외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듣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것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일단은. 그런데 뭔가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미얀마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명으로 되는 이 학생들이 뭐 그렇게 거기서 외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거기서 뭔가 굉장히 서글프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왠지 그들의 고통이 느껴졌고 또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게 또 남의 일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미얀마에 지금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 2021년 2월 1일이죠. 2020년 2월 1일에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군부가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미얀마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53년간 군부가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515년에 겨우 문민정부가 들어섰고요. 뭐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웅산 수치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 것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죠.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는데 그때도 계속 군부의 통치가 있었던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다시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아웅산 수치가 그럼 대통령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이 못 됩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원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지금 그 국민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는 남편이 또 외국 사람이고 자녀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외국 사람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외국 사람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이야기는 만약에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에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를 위한 길이고 해서 아웅산 수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이 당수는 될지는 대통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제 국가 고문으로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웅산 수치가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그 뭐랄까요 이 사람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부가 판단하기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어려워진다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던 대로 국가에 이제 그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임명을 하고 지금 싹 군부로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 1년간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미얀마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단 통신 같은 것도 제재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2015년에서 이런 변화되는 그 미얀마의 모습을 봤던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군부 독재가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많은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세계를 향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TV에서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좋았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선놈들은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미얀마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군부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축하하고 지금 굉장히 또 강력하게 이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이 두 가지 것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가 지금 미얀마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미얀마를 지지하는 나라도 있고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남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미얀마의 이 군부 독재를 반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알잖아요. 지금 동남아 전부 다 독재죠. 캄보디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 나라들은 미얀마가 저렇게 군부가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미얀마가 만약에 이게 성공했었으면은 자기들한테 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미국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전체적인 그 지역의 정세를 봐서는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를 한번 맛봤던 사람들은 그 자유를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참 그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은 비록 그들이 한국에 있지만 그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것은 미얀마입니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으로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이 모여서 그 10명이 모여서 외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주기는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면서 뭐하지? 저도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리가 미미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는 미시적 접근으로 34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거시적 접근으로 3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목표를 가지고 보통 달려가고 있죠. 각자가 만들어 놓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그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목표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뭐 다치고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겪어도 직장 상사한테 막 엉뚱 뭐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해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버티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자기가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이 목표는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그때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부분 다 보면 위대한 나를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거 맞죠.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대한 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근데 위대한 나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해요. 위대한 나를 꿈꾸는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나를 꿈꾸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점심에 뭐 먹고 싶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뭐라 그러죠? 제가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직장 상사한테 물으니까 아무거나. 그럼 이건 어때요? 아 그거는 좀. 이거는요? 아 그거는 어제 뭐. 이거는요? 아 그건 아무거나라고 해놓고는 이러고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야 파스타 먹으러 갈래? 그거 느끼해. 그럼 돈까스 먹으러 갈래? 그건 더 느끼해. 그러면 저기 뭐 고기 먹으러 갈까? 살쪄. 어쩌자는 거죠? 자, 그 친구에게 또 물어보니 친구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노력을 가로채가는 도둑이면서 그것이 자신의 결과라고 믿는 교활하면서도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더 나은 나를 꿈꾸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피곤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할 때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꿈꾸는 것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을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명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획일적인 나라로 한때 알려졌던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란 나라의 아이돌들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그럽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 있죠. 뭐 일본 말로는 뭐 간바티 쿠다사이, 그 다음에 간바리마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란 말 되게 좋아하죠.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1위가 또 이 간마리마스라는 말입니다. 일본 요즘 애들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또 하나를 던집니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함부로 내 삶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쯤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갔잖아요. 자, 봅시다. 요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100점을 받았어요. 시험 100점 받을 때 사람들이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직한 건 뭡니까? 정직한 건 뭐죠? 내가 열심히 해서 100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런 건방진 놈 그러죠.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무슨 거짓말하죠?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너도 열심히 하면 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요번에 뭐 운이 나빠서 그랬겠지. 이거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뭘 택합니까? 요걸 택해요. 그리고 우리는 요걸 뭐라고 이름 붙이죠? 이 거짓말을 겸손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먹고 싶은가?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어야 당신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행복한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행복하겠다고 무엇을 하면 행복인지 모르면서 감히 행복을 입에 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자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웃긴 게요. 약 먹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약 먹는 걸 나쁜 거라고 보통 이야기 하시더군요. 근데 이거 조금만 각도를 달려보면요.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약을 챙겨 먹죠. 비타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이 챙겨 먹잖아요. 그렇게 약을 먹는 거나 건강을 해치고 나서 행복하게 약을 먹는 건 뭐가 다른 거죠? 약을 먹는다는 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이 진정한 건강 상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과하게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입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몸의 건강은 어느 정도 표가 납니다. 그러나 정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자주 잃어버립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뭘 의심하죠? 무엇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고 뭔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뭘 의심하죠? 뭘 의심합니까? 건망증보다 우리 또 치매를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신 건강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는요. 치매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는 그렇지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뭔가 자주 잊어버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지쳐서 나는 현상이랍니다.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는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정신줄을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마음이 지치니까.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건강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람,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는 사람, 무작정 나는 건강해야 되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뭐냐면 마음이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무기력해집니다. 극단적으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지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은 슬럼프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슬럼프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이 마음이 지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원대한 꿈을 버려야 합니다.
소박한 꿈으로 여러분들을 대처하십시오.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맨날 TV 광고에 나오잖아요. 정말 볼 때마다 괴로운데 유니세프 나오고 뭐 굿네이버 나오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뭐 고통당. 우리는 그런 거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먹을 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있더군요. 기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기차 타면서 달걀을 지금 까먹어요. 달걀 까먹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 아무 관계 없잖아요. 까가지고 그 사람도 줘요. 그냥 줘요. 그 사람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줘요.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걀 하나 까줄 수 있습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근데 어느 게 더 직접적입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면은 저기 아프리카에서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얼굴도 모르는 아이에게 옷을 제공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옷 한 벌 사주셨습니까? 부모님들 위해서 옷 한 벌 사주셨습니까? 아니 그냥 내 친구가 옷 한 벌 사준 적 있습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전혀 얼굴도 모르는 애한테 옷 사주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 친구에게 옷 사주는 게 쉬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큰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일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청년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비전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필요도 없고 인류를 위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위대한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진 자들의 기도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며 떠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종교인들은 자랑스럽게 금식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금식합니다. 종교인들은 자랑스럽게 구제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구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서바이벌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 3가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먹는 거라든지 사랑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면 당연히 이것이 없으면 인류가 지속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3번째가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지 않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던 모양인데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존재라고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뭔가 이것을 사람들은 즐긴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 자신도 어때요? 나 자신도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 권력자가 되지 않으면 아까 뭐였어? 이게 서바이벌 아이템이에요.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내 스스로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아까 서바이벌 아이템의 첫 번째죠. 뭡니까? 음식이에요. 사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소박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느니 하시니.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소박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고 하면서 그 먹는 게 집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마저도 뭘로 대체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겉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 받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존경과 백성들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바로 권력이죠. 여기에 만약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께로 천사들이 나와 소리합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세 가지 서바이벌 아이템, 음식이었습니다. 떡에 관한 이 시험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것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의 권력에 관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박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낮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소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랑에 관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겠죠. 세 번째로, 권력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했던 많은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소박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민족과 백성과 나라보다 내가 먼저이며 내 가족이 먼저이며 내 공동체가 먼저여야 합니다. 위대한 것은 이방인의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원대한 꿈을 가진 자들은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위한 염려는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으로 족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오늘의 것들이면 족합니다. 오늘의 것들로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작은 것들로 족합니다. 반면에 작은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작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작지만 위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겸손히 행하는 자들이 바로 작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원대한 꿈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서 충성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우가 488장입니다. 488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시겠습니다.
최은정 시인이었습니다. 제목을 드렸습니다. 세상 시들 박영희 시들 공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감사합니다. 박영희 강의 원행을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박영희 시험을 평화교회 성령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리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히 되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11대로 감사로 주의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선견음으로 원초음으로 드린 손길 또 아버지는 후원음으로 보낸 손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택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다른 사역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동가 입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 땅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와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